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요? 어쩌다가 이게 귀로 바람이 지금 새가지고, 지금 입에서 바른데 귀로 바람이 새가지고 조금 제가 거시기하구만요. 이게 소리가 막아야 할란가 여기를. 왜요? 어쩔 때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귀를 막아야 이렇게. 이 바람이 안 새, 이 바람이 좀 안 새, 났구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기 단계예요. 기초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 이게 제자가 되라는 뜻이 뭐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을 닮아가는 게 제자인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물론 그 기본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기본이지만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더 성숙해 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 다시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는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우리 교회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3명도 앉을 수 있고 4명까지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의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의자가 어떻게 의자가 되지요? 나무를 이제 아마 이게 지금 라왕 같은데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서 그 밀림 속에 큰 나무를 잘라요. 그리고 이제 뭐 바닷물에다가 담가 놨다가 또 큰 배로 운반을 해서 이제 말리고 또 이제 제재소에 가게 되고, 제재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잘라요. 뭐 군산 같은 데도 제재소가 있거든요. 막 그 큰 막 긴 기계에다가 나무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게 막 쫙 하면서 이렇게 키지요. 그래서 규격에 맞게 자르고, 또 이제 이거 만드는 그런 공장 같은 데로 가고, 그러면 뭐 어디 팔 때를 파고 뭐 나사 할 때를 하고, 또 뭐 맨 처음에 뭐 이게 흙인가 무엇인가 하여튼 이게 또 이렇게 싹 또 바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을 또 싹 메꿔요. 그리고 또 니스를 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출생하면 먹과 같다고요? 그냥 원목과 같아요. 그냥 원목과 같아요. 그런 원목과 같은 우리를 따듬고 또 가르침을 받고 부모님이 돌보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훈련받고 징계를 받고 칭찬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면서 따듬어지고 작품처럼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무도 밀림의 나무 그걸 배 가지고 운반해서 자르고 다듬고 칠하고 빼바로 문지르고 그러면서 쓸모 있는 의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시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잘 다듬어지고 빼바로 문지르고 칠을 하고 이 조립을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한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세 부분, 성경 나오는 세 부분에 걸쳐서 어떻게 된 모습이 제자된 모습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모습이라야 제자다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고 또 우리 자신들도 아,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숙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주보에 보시면은 1번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제자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떤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주님으로 믿습니까? 근데 믿었다,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니고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믿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합니까? 그게 아니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건 뭐라고요? 기초예요. 기초예요. 기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건 기초이고 더 나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 조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는 뭔 뜻이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주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우다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속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수가 있어요. 안 들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들어요. 근데 진정으로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거한다, 그 말은 말씀에 속한다, 순종한다,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역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데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이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나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뿌리를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가 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판에 죽을 때 보면은 막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부관 뭐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은 뭐 비서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어차피 내가 죽게 생겼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불명예스럽다.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랄까 좀 내세우고자 하는 그게 있는 사람이요, 전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거요. 안 듣는다 이거요. 믿으면서도 안 듣는다 이거요. 예수님께서 그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어쩐다고요? 속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 들어야 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살겠다. 그건 제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는 변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변화를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비워왔다 이거예요. 밀림에서 비워왔다 이거예요. 제재소에서 켰다 이거예요. 켜가지고 공장에 놔뒀는데 2년 3년 가도 그대로 작업을 안 하고 있네. 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에 전화해 갖고 왜 저 작업 안 합니까? 그랬더니 부도나시오. 그래가지고 작업을 못 한다네. 부도나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제재소에서 가지고 온 그대로 그냥 쌓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년 가면 의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10년 간다고 의자 되는 게 아니에요. 빼바로 문지르고 썰을 때를 썰고 조립을 시키고 니스를 치르고 그 작업을 해야 손길이 가야 의자가 되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촌스럽게 내싸두면 변화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쌓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로 날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공장에다가 제재소에서 갖고 왔어. 그거 싸놔. 5년 싸놓고 10년 싸놓고 싸놔도 그대로요. 갔다가 작업을 해야 해요. 새벽마다 와서 막 문지르고 빼바로 막 문지르고 회개하면서 그 잘라낼 때는 막 잘라내고 이거 잘라내 주시옵소서 잘라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가운데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나무 잘라왔다고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걷다가 싸놔라 싸놓는다고
의자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말씀 안에 거하도록,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면서 제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상태를 제자라고 말씀하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는 뭐예요? 앞에 말을 받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데 그러면 왜 갑자기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새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이요, 흥 계명이요? 그대로요. 네? 그대로요, 새 계명이요. 그대로인 것 같으죠? 그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했겠어요? 자,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구약 성경에도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레위기 19장 그 주보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또는 내 몸과 같이예요. 근데 새 계명은 뭐예요? 달라진 게 뭐예요? 이 사랑하라는 근거가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 그 옛 계명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게 달라졌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사랑의 기준이 나예요, 나. 내 자신과 같이.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만큼. 근데 자기가 자기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다 사랑하지 뭐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자기 기준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데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을 못 하는데 어디다 대고 누구를 사랑하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준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제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기준을 바꾸는 거. 이게 새 계명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지금 알아들어서 그래요. 너무나 많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가고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나 중심으로 사랑하기가 쉬워요. 나 중심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제 머리를 했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홀딱 싹 당기야 그것이 좋다. 뭔 얘기예요?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놈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마를 타지 말아라, 그냥 다 훌렁 그냥 싹 빗어갖고 남겨라, 그것이 좋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절대적인 답이 없어요. 내 기준은 절대적인 답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좋다고 그러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물론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이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 이게. 모호하다 이게. 자기 기준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잘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계명이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더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더 강화된 거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내 원수를 나 사랑하는 것에 그 기준에 서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내 기준인데 어떻게 원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데 배치되는 입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면은, 자, 속색이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보면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을 뒤집은 놈을 갖다가 어디다 대고 사랑을 해요? 내 속을 뒤집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리워 안 그리워? 내 기준으로 하면요, 내 속을 뒤집고 나를 건들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도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른다 그러고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다 아시는데, 야 이놈아, 너 정신 챙기라 이놈아, 너 그따위로 살아갖고 너 어찌려고 그러냐? 그 말이 바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몰름사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누가 배반할지 어쩔지를 모름사 그 말씀을 못 하시지만 예수님은 뻔히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기준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다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그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세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게 세계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뒤집고
나를 미워하고 왼수 같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때 진정은 제자이다 이거예요. 그걸 제자라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이다. 그러면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숨까지 버리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타깃인데 그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들을 돕지도 못한다면 출발이나 한 것이겠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출발이나 한 것이냐 이거예요. 목표가 목표가 뭐라고요? 목숨까지 버려 사랑하는 단계, 이게 목표라면 궁핍한 형제들을 돕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는 건 출발이다 이게. 출발을 못하고 목표에 도달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걸음도 안 뛰고 천리길을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뛰어야 천리를 가든 백리를 가든 갈 거 아니냐. 즉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배도 이게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걸음도 안 뛰고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라도 변화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도 이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이게 변화가 돼야지. 기도하는 것도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변화가 있어야지. 한 걸음도 안 뛰고 어떻게 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목표까지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변화가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는 겁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지켜 살면 그게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를 복종시키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고,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말씀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다 보면,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 있죠? 그게 지금은 이제 홍수감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러져 가지고 깨져버리면은 이거 들고 가다가 이게 또 복잡하고, 우리가 이 작업을 몰랑몰랑한 것은 허리가 복잡해요. 이게 싸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땡땡한 걸로 드렸는데, 따뜻한 방에다가 2, 3일 며칠만 두면요, 이게 홍수가 돼요. 몰랑해져요. 한번 잡숴 보세요.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뭔 얘기냐? 달려만 있으면은 잘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만, 주님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갑자기 과거 시험 봐가지고 딱 붙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